네, 방금까지 괜찮았는데 괜히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입술도 마르고 잘 전할 수 있을까? 제가 한 주 동안 많이 괴로웠거든요. 아,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나요? 네, 그런 고민 속에서 한 주를 보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한 장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림이 한 장이 없습니까? 네, 없나 봅니다. 아, 그렇죠. 저는 아동부 전도사로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매번 명화 하나를 보여주고 한 짧은 시간 동안 묵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상상력을 밑바탕으로 정말 유명한 화가, 위인들이 그 성경을 배경으로 그림들을 하나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껏 상상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림 하나가 이 그림입니다.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인데요.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닿아갈 텐데요. 그런 거룩한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한 10여 초 동안 마음껏 이 그림을 여러분들의 눈에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 그림을 계속 보시는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러하니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대충 그림을 통해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그려지시죠? 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단 두 가지 계명 그리고 일치라는 말씀을 준비하였거니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예수님의 계명이 큰 것처럼 우리가 이사야 신명기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잠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 부류 중에 하나가 되죠. 이들은 토라, 즉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려 613가지로 세세하게 나누어서 하나하나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이 613가지의 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유대 민중들 가운데 묘한 긴장감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밥 먹고 사실 율법만 연구하고 율법만 준행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업 전세에 나아가서 우리가 직업을 생활하는 가운데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민중들을 향해서 그것을 강압하고 지켜야 한다, 압박하는 그 묘한 긴장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613가지의 이 가치는 모두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같은 가치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동등한 가치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 613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당신은 이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험 그 자체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할수록 더하여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단 2가지 계명으로 일축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동등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고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성경 말씀 어렵지 않습니까? 두껍지 않습니까? 읽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정말 세세하게 나눠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은 단 2가지 계명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단 2가지만 지키면 되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경이 우리의 멍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거룩한 그 하나님의 책망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조용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두었다. 단 2가지의 계명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쉬운 줄 알았는데 이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께서 성경은 단 2가지 계명뿐일지라 하실지라도 우리가 성경으로 인하여 죄 아래에 있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거스르는 삶의 모든 태도가 죄라고 규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합당한 말씀입니다. 이 구암교회에 너무나도 합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암교회의 전통과 내력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암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합당한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교회는 세월에 무르익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제도화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앙이 익숙해져 갈수록 우리의 삶의 태도는 율법화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크므로. 누군가는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함으로, 내가 직분을 가졌으므로 나는 이렇게 행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여, 내 사랑하는 성도여, 내 사랑하는 이웃이여.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율법인데 왜 당신은 따르지 않는가?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성도에게 강요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민중들에게 나아가 가리키지만 그것이 강요로 다가가는 것처럼 나의 신앙이 무르익을수록 제도화된 율법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내 삶의 방식, 내 신앙의 열심을 혹시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것이 교회가 전통이 오래될수록 내 신앙이 깊어갈수록 오히려 더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각 신급의 회의 기구를 갖죠. 당회로부터 각 위원회의 회의부터 그리고 부서들의 회의까지 우리가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한 사랑에 대한 진리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의 의로움이, 나의 율법이 자랑이 되어서 그 허탄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단 2가지 계명으로 일축하신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한 사랑의 진리 합의는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나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갈망함으로, 나는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나는 죽은 자에 대해서도 알고, 죽은 자의 어떤 살아남과 세례와 이곳에 일어난 성례전에 대해서 나는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그것이 각 신급의 회의에서 우리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은 믿음의 실체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은 믿음의 그림자일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대라는 것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큰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완전한 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완전한 대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랑, 우리의 의로 우리의 율법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 그 완전한 것, 그 예배로 나아가는 것인데 완전한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의 완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본문의 39절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첫째 계명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에게로 향한 것과 동일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을 향한 규율이 습관이 내 이웃을 움켜쥐는 그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일치입니다. 일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같은 가치를 더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항상 하는 두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그리고 제가 찬양팀을 인도하고 거기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므로 찬양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드럼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미디어 장비는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를 마주하는 사람들의 첫인상은 어떠한지, 그러므로 대략적인 어떤 신앙의 여기 영성의 어떤 분위기를 느끼죠. 그러고 나면 제가 편안한 곳에 앉아서 일정 시간과 기간을 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동일하게 그렇게 했죠.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월삭 새벽 기도회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저 뒤편에 앉아서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하기 위해서 좀 의역을 하자면, 민우야, 내가 이 구암교회 가운데 생명을 흘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지만 그저 감정에 북받쳐서 그렇게 울다가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아동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 그 음성, 그 마음을 제게 다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회중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사랑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할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법치가 이곳에 흥왕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곳 가운데 생명을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핏덩이로 이 땅에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자녀들의 부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 부모를 향한 자식의 그 열망을 비웃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바리새인들의 그 의를 비우셨을까요? 다만 그 방법이 조금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그분이 2000년 전에 그 땅에서 무릎 꿇으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자들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따로 미디어에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피신 줄 알고 제가 11절부터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앞날을 더 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그 마음인 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치를 위한 우리의 적용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암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속하는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제1의 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구암교회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구암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공예배가 끝나갔을 때 여러분 그저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한마디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만 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사랑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핏절한 양식이 없어 핏절한 나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둘째 계명으로 강조하신 것 같이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둘째 계명으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이웃이 내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도 악에도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건져 주십시오라고 한마디만 더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셀 모임 사랑방이 제안되었습니다. 당에서 결의를 했지요.
여러분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흥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왔고 내가 내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일치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그곳에 진리의 합의가 일치가 일어나는 곳이 셀 모임인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나누어 보십시오. 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였다. 아, 당신도 그러하셨느냐? 내 친구여, 내 이웃이여, 내 성도여, 당신도 그러하였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셀 모임에서 우리가 하나 됩시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해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청빙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구암교회가 종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열심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여러분들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의의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을 좀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열심을 칭찬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열심을 칭찬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는 방법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각자 흩어져서 각계 전투하셨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일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각 사람의 사랑과 열심을 무거운 멍에로 이웃에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또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음료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눈짓에 끌려서 연회석으로 들어갔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 개인을 향하여서 함께 가자고도 하시지만 충성된 종아 칭찬도 하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뜻이 우리가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했던 것처럼 둘째 계명도 동등한 가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이제는 내 이웃과 내 성도, 내 친구에게 향하여야 될 줄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